10월 15일 수요일 수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로 7절의 말씀 가운데 한마음과 한입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로마서 15장 1절로 7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로 7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마음과 한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벌써 우리는 로마서 15장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16장만 살펴보면 로마서는 끝이 나게 되죠. 그럼 11월에는 새로운 성경을 해야 될 듯한데요. 연말까지 다룰 분량이 적은 성경을 선택해서 연구해 볼 예정입니다. 많은 기도 바랍니다. 복습하는 차원에서 로마서 1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로마서 1장과 3장 사이 다룬 내용은 복음의 보편적 능력과 인간의 죄를 살펴보았죠. 로마서 4장과 5장은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 연구해 보았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은 성령을 통한 새로운 삶을 다루었죠.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계획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성도의 실천적 생활의 가르침, 성도 생활의 실천적 가르침을 다루었죠.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류의 보편적 죄성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구원의 도리를 역설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칙과 약한 믿음을 가진 형제들을 대하는 법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자기 삶에다가 종교적인 힘을 추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해서 교회에 나가는 것을 하나 더 추구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조금 더 심취하게 되면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는 정도로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으로 여기는 듯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 욕심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채 종교적 측면에서도 남들에게 뒤처지고 싶지 않아서 몸부림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종교도 하나의 소유가 되어가는 거죠.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소유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성도는 세상적인 것에 하나님을 더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것이죠. 예수 믿게 하는 성령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존재하고 있음에서 출발해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늘의 생명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적 삶에 예수를 하나 더 추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세계, 없음의 상태에서 생명의 세계, 있음의 상태로 전환시켜 주신 새로운 창조인 거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우리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라는 사실에 우리의 난처함과 당혹스러움이 있는 거죠. 세상은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끔 교회에서는 충고하죠.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적응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교회 생활을 적응하는 것이지 성경의 말씀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교회의 배신감을 느끼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다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원리, 세상의 법칙, 세상에 속한 우리를 날마다 십자가 죽음에 넘겨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강,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기쁨을 성령 안에서 누리는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세상에 한정된 것들로 서로 논쟁하며 판단하는 것은 자기 기준에 맞춘 편의로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상태로 있다는 거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이 아프다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면 아픔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 안에서 진정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렇죠. 바로 앞의 구절인 로마서 14장 23절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무엇을 행하는 것으로 생각했기에 강하고 약한 문제를 언급하니까 믿음이 강한, 믿음이 약한이라고 번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을 보면 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본문에서 담당하고 라는 말은 부담하다, 떠맡다, 견디다 라는 뜻이죠. 즉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 어떤 것이든지 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우리는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기에 할 수 없는 자들에 대해 판단하고 논쟁하지 말고 견디고 참으라는 의미인 거죠. 남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자신이 좀 더 낫다는 마음으로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하나의 방식일 것입니다. 본문에서 언급한 선을 이루고 라는 말을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선 안으로 향하여 선을 위하여 라는 말이겠죠. 그리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는 말씀 역시 로마서 14장 19절에서 본 바와 같이 집을 세운다 라는 말일 것입니다. 즉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한몸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다는 뜻이라는 거죠. 결국 이웃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 주위의 사람들을 이웃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기쁘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웃으로 여기고 기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선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좀 어렵죠? 그리고 그 이유를 밝혀주는 것이 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함과 같으니라 라고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하고 있죠. 참고로 시편 69편 7절로 9절 말씀 봅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이 비방받는 억울함에 대해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후손이 당할 비방을 예언한 시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예수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 비방받아도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방을 받으셨다는 거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누구도 환영하거나 영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하고 십자가에 죽인 것이 다윗 언약 안에서 말씀에 성취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53장 1절로 6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지은 잘못의 대가로 오신 것도 아니었고 빚진 것을 갚기 위해 오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실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죽음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자기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한 것 같이 십자가를 묵묵히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라고 밝히고 있죠.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가 아니라 우리에게 가르침을 위하여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인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래 머물러 있게 하신다라는 뜻이고 여기서 위로란 무엇일까요? 가까이 부르다, 초청하다, 권면하다, 위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내와 위로에 우리를 머물러 있게 하시는 목적은 소망을 가지게 하시기 위함이겠죠. 지금도 유튜브에 보면 요셉이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엉터리 해석들이 난무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꿈을 가지고 있었던 적이 없었죠. 성경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실 일을 꿈으로 계시해 주신 것뿐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시편 105편에 언급되어 있죠. 시편 105편 16절로 19절 봅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요셉의 꿈이 총리가 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시기까지 그를 묶어 놓았을 뿐이라는 거죠. 요셉의 인내심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를 고난 가운데 붙잡아 놓으셨으니 요셉은 어쩔 수 없었던 거죠. 따라서 성경에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보상을 바라보고 이를 악물고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열심을 인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반드시 이루어내시기 때문에 위로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5절 말씀 가운데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어서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라는 말은 우리 성경에 번역된 문자 그대로 본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겠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서 혹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라는 말인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같은 뜻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겠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죄인이 예수님을 본받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겠죠?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서로 같은 뜻일 수 없습니다. 역사 이래로 인간들이 같은 뜻을 가지고 행한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바리새파, 사두개파, 헤롯당, 열심당 등의 모든 공동체들이 서로 교리가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드러난 것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었죠. 인간이 서로 한마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할 때 외에는 없어 보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문에서 언급한 한마음과 한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라는 이 선언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라는 말씀을 알기 쉽게 표현하자면 영화롭게 하다, 찬양하다는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의 십자가 죽음만 기뻐하시고 그것으로 인해 영화롭게 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이 되는 것밖에 없겠죠. 그것을 한 마음과 한 입이라고 표현한 것인데요. 이는 같은 생각으로 같은 말을 한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의 진리를 말한다는 뜻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드러날 수 없겠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문 7절에서 언급된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지만 십자가를 앞두고 하신 예수님의 기도에서 이미 다 완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요한복음 17장 4절로 5절 말씀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렇죠. 이어서 21절로 22절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으로 죄인들 즉 자기 백성들을 영접하신 것입니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가 서로 받아줘야 한다는 것이 아니겠죠. 다시 말해서 이 말씀도 우리가 노력하고 실천해야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너그럽게 하고 상대를 포용하는 마음으로 서로 영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면 한 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를 다 영접하신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겠죠. 그러므로 서로를 영접한다는 것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을 자기 몸으로 부르신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부르실 땐 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나의 존재감을 더욱 돋보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어서 부르신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부르셔야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입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는 믿음이 없고 사랑이 없으며 소망이 없는 상태라는 것을 성령께서 계속적으로 폭로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이대시는 은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리 우리 서로 사랑하리 기뻐하는 자와 함께 눈물 흘리는 자와 함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 뜻을 이루리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이기리 화평 따라 살아가리 겸손으로 섬기리 원수까지 사랑하며 주님 닮
원수까지 사랑하며 주님 닮아가리 주님 닮아가리 주님 닮아가리 오 주님 우리 삶에 주의 평화 임하소서 오 주님